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고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죠. 이들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식을 어렵게 갖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돼서야 자식을 얻게 된 겁니다. 게다가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의 잉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함으로써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에게는 한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우게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도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리브가의 후손을 통해 두 개의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이 탄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를 깨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전하십니다. 성경은 리브가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출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처럼 첫째는 에서라고 불렸고 둘째는 야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첫째가 에서가 된 것은 에서의 피부 색깔이 붉은색 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는 붉은을 가리키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또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는 야곱이라고 한 것은 그가 태어날 때 첫째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퉜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두 형제가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야곱이 에서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은 어느덧 에서와 야곱이 장성해서 벌어진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주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성향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도 보면 한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성격이나 취향 등이 다르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이 가정에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자식을 편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먹는 것을 상당히 즐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의 경우는 야성적이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에서보다는 집에서 얌전히 지내면서 어머니 일을 돕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을 편애했던 거죠. 나중에 보면 이런 갈등이 이삭과 리브가 집안에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밝힌 다음에 본격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집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는
그날도 사냥을 하고 집에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좀 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에서에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팥죽과 형의 장자권을 맞바꾸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수겠냐는 겁니다. 그자 야곱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확실히 장자권을 내게 넘기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에서는 빨리 팥죽을 먹고 싶은 마음에 맹세하겠다고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야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죠.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처럼 성경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에서에 대해서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즉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성격이 조급했습니다.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빨리 취하고 싶어 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냥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좀 달라고 한 것은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장 팥죽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에서는 이렇게 이삭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장자권 자체가 온전히 이삭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자신은 첫째이고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장자권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그의 동생 야곱은 이 문제에 진짜 진지합니다. 왜 진지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형의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어도 형의 장자권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도저히 이 팥죽 한 그릇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첫째에게 부어주신 장자권의 축복을 꼭 가지고 싶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내가 장자가서 누게 될 건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면서 아주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리고 장자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지 간과했습니다. 그는 그저 생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상냥만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직분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뭔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뭔가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시험에 들면 직분을 포기하는 일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에 너무 좋지 않거나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나중에 직분을 다시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 중심 자체가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직분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직분은 마치 자원봉사하듯이, 즉 봉사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쉽게 내려놓는 것,
그 절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특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직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영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 세상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장자권, 그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에서는 그에게 장자권이 있다 해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지금은 그 고난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따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래를 위해서는 장자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그의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관례로 장자권을 넘기면 끝이잖아요. 더구나 그 역시 아버지가 특별히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에서가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모든 상황은 야곱에게 불리했습니다. 그는 둘째를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장자권을 간절히 원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원했어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그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진념이 강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일을 맡겨달라고 또 간구하고, 맡겨진 직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어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결코 소홀히 여기며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 헌신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업적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득 품고 섬기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가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또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또 난청으로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공팍과 십이장 등 또 여러 기관의 장기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가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 우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교회 지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나 여러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공부모에 있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과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주어진 일들을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인 되길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잉태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사업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이 거두는 믿음의 명간을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궁여겨 주셔서 그 자녀를 구원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전도특공대와 또 다사랑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운영토록 인도하신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대에 맞는 또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꼭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간에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인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대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폭정과 폭압의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반드시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북한 동포들 국리 여겨 주셔서 하루스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고 땅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